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걷지 못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지 못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쓸모없는 그런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형제들도 무시했고요. 이웃들도 무시했고 친구들도 그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걷지를 못하게 되니까 유치원도 못 다녔고요. 그 다음에 정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것이 없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빌어먹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이른 아침에 사람이 많은 광장에 그를 떼매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운이 좋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한 푼, 두 푼 던져준 그 동전을 가지고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거린에게 희망이라는 단어, 이 거린에게 미래라는 단어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두 사람이 이 거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거린은 그 두 사람에게 뭔가를 줄까? 좀 이번에는 500원짜리를 동전을 줄까? 혹은 1000원짜리를 줄까? 그렇게 내심 기대하면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준 것은 어떠한 구제의 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명령을 들은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손을 잡아서 오른손을 잡아서 거린을 이렇게 세우니까 이 일으킴을 받는 사람에게 발목에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목에 근육이 생기게 되었고 능력이 생기게 되어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걷는 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걷고 뛰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걷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낫게 되었다, 그렇게 자랑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구제였습니다.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린을 만난 두 사람, 즉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구제에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위험이나 곤란에 빠진 상태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구원은 이러한 모든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목적인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아주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어려운 처지나 어려운 고통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의 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름의 능력의 이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름이시고, 소망의 이름이시고, 회복의 이름이시고, 축복의 이름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름이자 은혜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지나간 시간 동안 배웠던, 그리고 우리가 상고했던 예수님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까지 이루어졌던 산상수훈 말씀을 산에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땅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 걸린 하인의 그 중풍병도 고치게 되었고, 열병에서 고통당하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셨을 때에 갑자기 돌풍이 불게 되었고, 그 돌풍 속에서 죽게 된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라 말씀하시니 모든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게 되시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이제는 눈으로 드러나는 외부의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치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고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여러 가지 교훈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전도의 근거지인 본 동네를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6천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많은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을 어떻게 했나요? 주님께서 돼지 2,000마리에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몰살시키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이제 멸망시키셨는데, 이처럼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자신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언제 어떻게 또한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칠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나가라고 한 거예요. 제발 부탁하니까 이 가다라 지방에서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자연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한시라도 더 곁에 있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요, 가다라 지방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다라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요,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모르는 가다라 지방을 떠나서 배를 타시고 한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마태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어디에 이르셨습니까? 어디라고요? 본 동네. 예수님께 본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본 동네라는 건 자기 고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 동네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이 나사렛 지역에서 그 고향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그 사역을 펼칠 수가 없었고 바로 이 이제 갈릴리 지역 인근에 오셨고 이 가버나움을 제2의 고향 삼으시고 전도의 근거지 혹은 전도의 본초 기지를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쭉 돌려 있다면 북서쪽에 서북 쪽에 위치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흥왕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 위쪽에 보면은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수도 다메섹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에서부터 이쪽 가버나움을 거쳐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나아가는 무역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가버나움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았으면 로마 제국에서는 이곳에 세관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세금을 거둘 정도로 그렇게 흥왕하는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전도 기지를 삼으시고 사역을 일으키시는데, 이 가버나움은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예수님의 사역이 집결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5제자를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부르셨어요. 베드로 부르셨죠? 그의 동생인 안드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아너게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곱을 부르셨고요. 세리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굽니까? 이 오늘 본문 지은 마태.
5 제자를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가장 먼저 설교를 시작하신 곳이 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잠깐 상고했던 것처럼 나병 환자도, 그리고 또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도 여기서 고치셨고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바로 이곳에서 고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쳤고요. 그리고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다시 부활시킨 곳도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심지어는요,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이제 예수님 앞으로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이 4친구가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침상을 거꾸로 매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올 때에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환자를 고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용량이 총 집결된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본 동네인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처럼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적을 요구를 해요. 내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이렇게 공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어보겠다, 어떤 사람은 내 질병이 나으면 예수를 믿어보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승진이 이루어지면 예수를 믿어보겠다, 그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내 딸이 스펙이 좋은 의사와 결혼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처럼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사역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이 본 동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예언하시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야, 음부에까지 내려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서 멸망했잖아요. 가버나움 너에게 베풀었던 그 기적을 조금이라도 이 소돔 땅에서 먼저 베풀었다면 오히려 소돔 땅은 지금까지 유지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가버나움이 처참하게 멸망하게 될 터인데, 그 멸망하는 날에 이르면 예전에 소돔 땅의 그 멸망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시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 동네 가버나움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본 동네에도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본 동네는 어떤 곳입니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나의 본 동네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본 동네인 이 가정에 들어가면 숨 쉴 틈 없이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그리고 나의 본 동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합니다. 근데 집에서는 여전히 남편이나 혹은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나의 본고장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을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조상에게 제사 안 지낸다고 계속 나를 억압하는 것이 바로 본 동네인 나의 고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일이 바로 이 나의 본 동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본 동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 동네 가버나움은요,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실제로 역사 속에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흔적도 없다가 1905년에서야 이 가버나움의 흔적이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 때 그 회당터 조금, 그리고 베드로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그 집도 조금만 가버나움에 남아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본 동네인 가버나움의 처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본 동네를 구원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본 동네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 이후에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본 동네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아버지께로 간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 동네가 구원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인 나의 본 동네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돌아가면 여전히 거칠고 문제가 많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본 동네로 돌아가게 되면 그 본 동네를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누워있는 본 동네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려오라고요? 예수님께로. 누워있는 본 동네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 본 동네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중풍병자였습니다. 주님은 지금 사역으로 인해서 몹시 피곤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제 많은, 움직일 수도 없는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본문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 안심하라고 위로의 말씀을 들은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사람에게 들려서 겨우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식도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에 걸리기 이전에 오히려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언어 장애인이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요, 걷지도 못했어요.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마 대소변도 받아내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 중증인 그런 어떤 병을 가진 심각한 환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누군가를 좀 도우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늘 도움만 받아야만 하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환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본 동네에도 이러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내몰리고 인간관계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본 동네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몇 년째 취준생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내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남다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기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나의 본 동네인 가정에서는 무기력한 가족이 중풍병자처럼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무기력한 자녀는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몰두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도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나의 부모님은 사회에서 다
퇴출당하고 명퇴당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집안에만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자꾸 나의 어떤 영역을 침범해 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오래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 아래를 보아도 그렇고 위를 보아도 그렇고 나는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역시도 중풍병자 같은 그런 무기력한 삶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도 나는 내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무기력해 만드는 이 중풍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처방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내 동네에 있는 나의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연약한 것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십시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나를 강건하게, 온전하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인정하는 것에만 모르면 안 돼요. 내 동네의 중풍병자나 혹은 중풍병 걸린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멋있게 포장해서 나아가면 안 돼요. 나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 나는 아주 갖춰진 사람이다, 은혜받게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그 다음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중풍병 있는 그 참담한 몰골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요, 포장하지도 말고 화장하지도 말고 변장하지도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놀라운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은요, 내 동네에서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네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첫째는 가다라 사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어떤 사람도,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던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믿음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의학적인 기술이 없었어요. 지금도 중풍병 걸린 사람이 나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질 정도로 중풍병은 아주 고질병이었고 아주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친구인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오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친구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고질적인 중풍병, 내 동네 고질적인 중풍병도
예수님만이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 이 사람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똑같은 내용이 아까 마가복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중풍병 환자를 위로 올려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주님은 무례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믿음, 그 간절한 간구가 주님께 응답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친구들에게는요, 또 다른 믿음이 한 가지 더 있었었는데,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사랑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믿음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사랑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김영민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김 집사님이 우리 카톡에 올려주신 것처럼 이제 MRI 촬영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까? 최고의 결과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그 결과를 받았는데, 우리 집사님 이제 그 병력을 생각을 해보면 지난 2017년 12월 즈음에 이제 건강 검진을 하면서 이제 폐에 암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암이 보통 암이 아니라 거의 말기쯤에 이르는 참으로 중증 그 암이었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폐에 있는 암세포가 퍼졌어요. 그래서 임파선 쪽으로 그리고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집사님 의사 선생님한테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사님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1순위를 가지고 이제 집사님의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MRI나 CT나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찍고 그러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세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게 늘 이렇게 검사를 받게 되는데, 집사님 이제 가실 때마다 이제 날짜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집사님 예전에는 참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암세포가 어떻게 되었는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또 다른 곳에 번진 곳은 없는지 늘 이렇게 염려하면서 가시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이나 아니면 뭐 예배 때마다 또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셔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 의사 선생님의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근데 이번에도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데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제는 두렵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갔다고 하는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 이제 그 진단을 받으면서 결과를 보니까 초창기 처음에 찍었던 폐 사진하고 그리고 이번에 찍은 그 MRI 촬영 사진을 딱 비교해 보니까 놀랍게도 폐에 흔적만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에도 뒤에도 임파선 쪽에도 흔적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우를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는지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된 거예요.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뭐라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편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중보기도로 힘이 되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영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로 그렇게 멘트를 쓰셨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일은 이처럼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 부족한 분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믿음을 통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의 믿음으로 간구하면 주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경제적인 능력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경제적 능력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저들의 앞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예요. 살리는 교회입니다.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의 미래도 살아나고 자녀들도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중풍병 걸린 그런 문제까지도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본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요, 중풍병 환자의 믿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치유의 회복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요, 중풍병 환자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당사자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얘기한 그 작은 자여 안심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받고 듣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안심하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지금 이 중풍병자는 네 병이 나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되 어떤 믿음을 보았을까요? 중풍병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질병을 앓아야만 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묵상을 하고 계속 고민을 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계속 상고를 해보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요, 원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질병을 앓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깊은 영적 진리는 아마 이 중풍병자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아마 중풍병자에게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한 마음, 도대체 나의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무엇인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그 깊은 묵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이 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뉘우치면서 통회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질병의 문제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중풍병과 같은 이 어떤 문제, 무거운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노력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 고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중풍병과도 같은 그런 무기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삶의 모든 초점은 바로 죄 문제에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또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개인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나의 가정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사업장을 고치시고 내 학교를 고치시고 그리고 내 공동체를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넉넉하게 우리 교회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침받기 앞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 한국교회의 죄, 이 나라 이 민족의 죄,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든 죄들을 놓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과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기쁘게 제물 삼아 주셔서 죄사함의 역사와 더불어서 문제 해결과 질병의 고침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누워있는 본 동네의 그 문제나 그 사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죄사함을 모르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침상을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요, 뇌절을 보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본 사람만이 중풍병자 같은 가족과 지체를 주님께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는요, 치유는커녕 늘 갈등과 그리고 분열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보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박사가 보는 게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가 문제 생겼을 때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을 탓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자꾸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분열만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그 말씀이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은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죄사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이야기만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발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야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습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볼 수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참남하도다. 옛날 성경에 참남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그렇게 품었던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보시고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계획도 아시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의 묵상도 아시고요, 생각의 중심도 아시고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나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사람들의 생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서기관들의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했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기본적으로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옳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도대체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런데 그것을 무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에 이르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중풍병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의로움도 없고 자신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붙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건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멀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진 그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9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라 걸어가는 말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쉽냐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도록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쉬울까요?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더 쉽습니까? 두 가지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서 왔는데 네가 일어나서 그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라. 만약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일어나고 못 일어나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말이 권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서기관들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두 가지 다 선포하십니다. 서기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사함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권능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동시에 일어나서 내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말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권능 있는 말로 받아들이냐 권세 있는 말로 받아들이냐 그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베드로 장모에게 수종들라고 말씀하신 그 권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모든 문제와 열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수종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는요, 이렇게 선포하신 권세 있는 말씀 가지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자에게 사명을 주세요.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침상 어떤 침상입니까?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불결함의 상징입니다. 가장 연약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당당하게 들고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중풍병자인 너를 위해서 수고한 가족들에게 이제는 가서 네가 도움이 되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습니까? 그래서 너의 본 동네인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동안 입었던 은혜를 갚으라라고 사명을 이 중풍병자에게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의 본 동네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본 동네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본 동네는 어디예요?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힘겨운 곳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본 동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문제 덩어리들을 가지고, 중풍병 같은 무거운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명의 현장인 그 본 동네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보내어 주십니다. 그곳에 가서 살리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다 감당하는 그 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